네, 로마서 15장 4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사실 이 말씀대로 딱 되면 너무 좋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 위로, 그러니까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고 힘을 얻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것이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빈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내적인 힘을 얻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게 영적 상태가 회복된 근본이 치유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도운동은 누구를 통해 일어나냐면은 그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1순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제 상태가 딱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목사가 되기 제일 싫었던 사람인데 상태가 딱 뒤집어지면서 목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 제가 목사가 돼야 되니까 성령 충만을 좀 특별하게 그 시간표에 좀 주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뭘로 위로를 얻었냐면은 철저하게 우상이었거든요. 우상으로 위로를 얻는 인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상으로 위로를 얻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만족하게 하기 위한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 틀과 시스템이 딱 세워져 있어요. 사단은 그렇게 이미 나의 건 나의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세워놨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연결돼 있어? 사단이 12망대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2망대 플러스 이제 5가지 해서 이제 견고한 진으로 완전히 이제 시스템이 딱 돼 있다. 오전에 이제 서론에 얘기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표현이죠. 근데 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걸 의지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만 그랬으면 나만 그랬으면 이제 그 좀 열받죠. 난 왜 이렇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이래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위로가 좀 되십니까? 제가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증명하고 있냐면요. 성경은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거를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죄인이라는 건 그냥 죄인이 아니라 얘기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죽은 정도가 아니라 잡혀갖고 진노의 자녀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죄인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 이거잖아요.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불신자와 신자 할 거 없이 전부 다 딱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탄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 인간에게 나뭇잎이라고 처음에 소개되어 있지만 이 나뭇잎을 자세히 보면 그 나뭇잎은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딱 주인 돼서 생각과 마음속에 자기가 벗었다라는 걸 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뭔가를 선택하잖아요. 나뭇잎을 선택했죠. 근데 나뭇잎 중에 무화과 나뭇잎을 선택했는데 무화과 나뭇잎이 제일 좋았나 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나뭇잎이라는 것은 자기의 기호와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게 다 틀리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게 편한 거야 라고 해갖고
사단이 이제 보편적으로 퍼뜨리고 막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문화 얘기하면서 밭을 갈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노동이 필요했고, 다시 말하면 사단은 인간에게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뭘 하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 나뭇잎 문화 시스템을 통해 뭔가 이거가 되어지면 내가 행복하고 이거가 되면은 괜찮을 것 같아라는 문화 속에서의 장악을 시작했어요. 자, 이게 자세히 보면 요 내용이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 6장 11장이에요. 아니, 농사 짓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문화 자체가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문화를 통해 장악을 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 중에서 사단이 여러분 안에 넣어놓은 것 중에 이 문화와 많은 내용들 중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는 뭔가가 들어와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와 있지만, 우리 안에는 어떤 걸로 들어와 있냐, 가치관, 사상, 기준으로 이렇게 신념 이런 걸로 들어와 있어요.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쫙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을 정신적인 부분, 삶의 부분, 모든 부분 할 거 없이 딱 장악하고 있는데, 전에 기록된 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해갖고 뭘 얘기하는 거냐면,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노예 포로 속국이라고 하는 유랑민족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기록해 놓은 거고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세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 라는 느낌이세요? 진짜 더럽게 말 안 듣는 느낌이에요. 그죠? 이게 인간이라고요.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을 계속 베푸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요, 그 성경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구원 베풀었는데 너 왜 그래?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특히 선지서들 보면은 그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야, 그래서 내가 너를 아수르에 내줄 거야, 바벨론에 내줄 거야, 너 이렇게 되게 할 거야. 계속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고 제가 한 달 사이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한두 달 사이에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야,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앙했던 모습이 우리 모습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도요, 성경을 보면서 위로도 얻으시고 위로도 얻으시고 그러면서 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훈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왜 그러면 성경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위로도 얻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니만 그런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했어. 근데 위로만 받으면 안 돼요. 그죠?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자, 전에 기록된 바를 통해 교훈을 얻으라는 거는 그 길을 가라, 가지 마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거냐. 님 그 길 가지 마소 그러잖아요. 가지 말라는데 가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설악산에 보면요, 사람들이 가지 말을 봉우리 이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그 봉우리를 간대. 네. 거기 가면은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거기서 인증샷을 다 찍어요. 막 올려. 근데 1년에 한두 명씩 꼭 죽어. 떨어져서. 꼭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건데 계속 가. 그게 죄라고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계속 그 길을 가요. 그게 상태예요. 근데 왜 갈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단의 개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계속 개입해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사단이 개입했던 것처럼, 이렇게 문화와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개입했던 것처럼 지금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개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냥 이론으로 아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뭐 맨날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진짜 이게 진짜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뭐 진짜요, 그냥 기함이 나와요. 왜 기함이 나오냐면은 이 상태 속에 나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누리지 않으면 계속 생각과 마음과 영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김인서 지사님이 월요일 날 캠프 전도학교 가고 수요일 날 전도학교 가다가 그거 하나 안 갔는데, 근데 안 간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안 갔었잖아요. 맞죠? 그 전에 안 갔었잖아요. 어느 날 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안 갔을 때는 또 안 갔은 건 비슷한데 이제 느껴지는 느낌이 틀려지신 거예요. 뭐냐면 사단이 그때도 시달리게 하고 지금도 시달리게 했는데 그때는 못 느꼈던 게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내가 이 시달리는구나. 내가 시달렸는데 똑같이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때는 시달리는 상태인데도 시달리는지도 모르고 시달리는 상태. 이제 이해되세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서 장악되는 상태에서 내가 그렇다라는 것도 못 보던 상태. 근데 이제 시스템을 딱 타고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이제 좀 보이는 거야. 내가 왜 그러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단계들을 겪으셔요. 여기 오면은 이제 뭔가 여기서 이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쑥 하고 나왔다? 그러면 좀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보여. 근데 좀 있으면 하나 또 쑥 하고 나온다? 그러면 또 근데 또 있다 보면 하나 또 쑥 하고 나와요. 계속 나오면서 껍데기 계속 벗겨지면서 좀 커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허물 벗듯이 뭐가 하나씩 벗겨져. 바울이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잖아요. 이게 벗겨지셔야 돼요. 이게 뭐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 말로 표현을 못해요. 이해가 되는 영역이 아니라 함께 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신기하다 그랬잖아요. 그냥 미션 가고 함께 하는데 뭔가 어느 날 딱 보여지면서 싹 나와요. 근데 이게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저도. 그래서 그냥 함께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가운데 시간표가 되면 내 상태가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러니 결국에는 계속 우상으로 위로를 받던 내가 이게 아니라 이게 틀린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발견이 되니까 그리고 인정이 되니까 그때부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 방향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미션화라고 얘기 드렸는데 미션화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에게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이 교훈이 돼서 그치 왜 나는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 가정은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게 그림이 나오잖아요. 사단의 개입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보다 여러분 가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이 영적 흐름 속에 사단이 비슷하게 개개인마다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흐름이 보이는 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면 영안이 열린 거죠. 영안이 열리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은 다른 사람의 눈을 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는 이 개념들이 굉장히 나와 있어요. 사무엘을 통해 다윗의 눈이 열리죠.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의 눈을 열어주고 엘리사가 또 누구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도단성의 종의 눈을 딱 열어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흐름이 보이는 자가 영안을 열어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럼 누구부터 역사하시겠어요? 나죠. 그러니까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흐름 속에 딱 들어와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나의 그 실제적인 부분이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 떠난 나를 유린시켜놔서 이렇게 걸어놨는지 12가지 이 부분을 아주 자세히 여러분 자신이 보지만 이게 본다는 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했지만 발견하지만 발견해놓고 그런다니까요. 발견해놓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발견은 했는데 하긴 싫어. 제가 그 메시지를 우리 교회 성도님 보고 내가 찾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가 약간 보여. 그런데 하긴 싫어. 자, 우리 교회 성도님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좀 보이는 것 같아. 포럼을 들어보면 좀 보여. 근데 하기는 싫어. 그 포럼을 계속해요. 근데 내가 그 포럼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그렇지. 그만큼 근데 왜 싫었는지를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왜 싫었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것도 결국 내 상처야. 근데 내 상처도 아니야. 상처라고 사단이 딱 걸어놨고 그거를 전혀 복음의 눈으로 안 봐. 유의성의 눈으로. 그잖아요. 어저께 딱 얘기하는데 왕집사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왔던 그 상처가 그 가정 안의 상처가 전혀 재해석돼서 재적용돼서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고 우리 가정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상처가 아니라 미션이구나 라고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그것이 막 상처로 그것이 나의 문제로 막 여러 가지로 막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남아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는 절대 인정이 되고 바뀌는 길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의성의 길을 이렇게 보긴 봤지만 그게 유의성화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유의성을 가지고 일부만 본 거예요. 하나하나를 자세히 다시 보셔야 돼요. 가정도 한 명 한 명도 다 유의성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의성 해석이라는 거는 여러분 왜 나는 우리 가족은 왜 그렇고 나는 왜 그렇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세히 들어가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완전히 그게 여러분이 다시는 갈등이 안 되는 만큼 딱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게 복음 이해되고 복음 정리됐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유의성을 정리 안 되면요. 그 사람 생각하면 이게 올라온다니까? 그 일만 딱 걸리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남편에게 걸리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걸릴 수밖에 없는 과거의 나의 상처가 남편과의 문제를 통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과거가 해결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과거가 해결 안 된 그 나의 그 상처 문제가 흐름이 진짜 보여서 내가 여기서 치유돼야지 벗어나야 치유된 자, 그러니까 치유된 자가 돼야지 치유받은 자가 돼야지 치유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키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미션하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한 얘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미션 잡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미션을 잡기 싫어 뭐 보이긴 보이는데 치유가 안 됐는데 아픈데 아파 죽겠는데 목사님 그만 좀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 와갖고 최 목사님 메시지하고 막 이렇게 들으면은 가끔 시원도 안 돼요. 아파요. 뼈 때린다니까. 가끔 뼈를 딱 때리면 목사가 능력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뼈 맞는다니까. 그 능력 없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보고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 변해요? 성도님들이 변해요? 집에만 가면 뭐만 가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그 화가 나는 대상자나 그 사람이 그러면 그 걸려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우리 그 권지사님 얘기 듣고 그게 하루 이틀 사이에 그게 나오겠어요? 그게 몇 년짜리 그 분이겠어요. 그죠? 뭐가 왁 나왔을 때는 옛날부터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그 부분을 못한다라는 그 인식과 세계관 속에서 이게 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했던 것들과 쌓여있던 것들이 쫙 나오는데 제가 딱 그게 뭐가 느껴지더라니까요. 근데 이런 거잖아요 다. 그러면 이거 재해석을 하셔야 돼요. 나는 왜 근데 저렇게까지 화를 내지? 그리고 남지사님을 볼 때 남지사님이 진짜 유의성의 기준으로 완전하게 보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일부는 보여. 유의성이라고 머리로는 발견은 돼. 그죠? 이게 이 영역들이라니까요 다. 우리 교회 성도님 지금 다 그래요. 지금 거의 대부분 다 그러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쩔 때는 유의성을 보다가 어쩔 때는 갑자기 막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고 막 왔다리 갔다리 거려. 그러면 저는 그게 이제 보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사모가 막 복음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그건 이렇게 하면서 뭐 얘기하는데 갑자기 유의성이 어디로 가셨냐? 그랬더니 그래 눈치 채더라고요. 근데 금방 그렇게 내 안에 각인되는 거예요. 저도 막 올라온다니까 막. 저희 딸내미가 어저께 막 울면서 막 자기 얘기를 안 들어준다는 둥 뭐라는 둥 막 뭐라 얘기해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냐면서 막 그러면서 갑자기 막 슬퍼져 갖고 혼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는데 막 왜 이렇게 센치해졌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아빠 엄마는 내 얘기를 들을 준비가 안 됐대 막 그러면서 언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얘기를 하려고 야, 내가 얘기하려고 하면 네가 바쁘잖아. 그럼 자기 입장만 얘기해. 와 진짜 이거 답답하대요 이게. 그래서 그래 얘기해봐. 그래서 뭐 오늘 그 준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만나서 복음을 듣기로 했어. 근데 이제 뭐 그래요. 제가 그 친구한테 만나면 복음만 딱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딱 느끼는 게 뭐냐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뭔가 세팅을 막 해나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하시면요. 여러분 주변에 계속 전도 대상자들 세팅이 될 겁니다. 왜냐면 내가 치유가 되고 흐름이 보이니까 내가 치유된 만큼 하나님이 이게 딱 여기서 벗어난 응답이 딱 보이니까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한마디로 이거는 5기초잖아요. 만남과 여러분의 가정과 업과 지역 속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 속에 이 흐름 속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운동은 결국 그러니까 5가지 기초나 전도운동은 결국에 우리가 치유된 만큼 그냥 영적 상태 바뀌면 되어진다는 그 말씀들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못 보는 상태 속에서는 흐름을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날 다락방을 갔었을 때 뭔가
지사님이 얘기를 많이 안 하시는 거야. 근데 오늘 주일 포럼 딱 들으면서 뭐가 안 좋으셨는데 얘기를 뭔가 못한 상황이셨냐 뭐 어쨌나 궁금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우리 안에요 이렇게 꿈틀꿈틀 올라올 이때 진짜 발견되는 게 많아요. 아까 오전에도 드러나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시는 가운데 내 흐름을 보게 먼저 흐름을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치유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부글부글 거려도요 만났을 때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맞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감사가 잘 안 되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하나님이 이유 없이 여러분에게 그 들추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할 거야 이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들춰냈다 그러면요 진짜 그냥 인정 빨리 인정하고 가셔야 되는데 발견은 됐는데 인정은 하기 싫어. 그러니까 거기에 신앙 고백이 안 담겨요. 흑암이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제 바뀌시면은 그치 나는 뭘로 위로를 받고 내가 뭘로 힘을 얻냐. 그러니까 힘이 안 오니까 그 다음 것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얘기하셨는데 여러분이 여기 딱 되잖아요. 흐름을 보이면요 인내라고 돼 있는데 기다림이 가능해져요. 제가 이제 요거를 좀 개념을 많이 느끼거든요. 기다린다. 왜 기다리냐면 요 상태 속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발견되고 인정돼서 여기서 넘어설 수 있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놓고 그리고 현장을 놓고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보이는데 저희가 바로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 보이는 대로 왕지사님한테 얘기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 이제부터 예사함께 안 나오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왜 아픈데 계속 찔러요? 그렇잖아요. 그 생각 들어오지 않아요? 솔직히 어저께도 딱 그 생각 속에 계속 순간적으로 별별 생각 다 들어오죠. 사단이 얼마만큼 그걸 가지고 걸어놨냐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저 아까 그 포럼 들으면서 야 진짜 많이 걸어놨네. 그러니 뭐 전도 뭐 가능합니까? 전도 불가능해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는 계속 걸려 있고 복음은 아니야. 이제 이런 영역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얘기해주는. 그래서 오전 메시지보다 제가 2부 메시지 사실 더 편한데 그 2부 메시지가 사실 더 지금 어떻게 보면 엑기스거든요. 제자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이 메시지가. 오전 메시지는 전체에다 그냥 던지는 메시지 방향을. 그러니까 2부 메시지는 뭐냐면 적용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렇게 했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다락방 운동이 뭡니까? 다락방 운동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운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죠. 낮아지셔 오셨잖아요. 종의 형체를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르시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는데 키는 뭐냐면은 근데 왜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오늘 여기서 얘기합니까? 맞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셨죠. 그죠?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하고 제가 기준이 변하지 않은 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기준이 변화되지 않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을 주장하고 이게 맞아 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3년 6개월의 제자들에게 이거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절대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그러죠.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기준이 자기 기준이야.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플러스 자기 내 동기 창세기 3, 6, 10에 12가지 사람 망때 여기에 그대로 있는데 3년 6개월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인내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지금 우리한테 똑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 안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 말 안 듣는 새끼 이렇게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던질 수 있는 최고의 욕까지 다 던져가면서 막 반 죽여놓잖아요. 막 그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 말을 네가 무시를 해?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 뭐 때문에 죽이는 줄 알아요? 지나가다가 내 말을 안 듣고 무시했다고 칼 들고 찔러버려요. 그런다니까요, 실제로. 무시당했다. 뭐 이게 완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인내와 위로라는 그 여러분이 의미를 진짜로 이해하시잖아요. 다락방 운동은요, 뭐 하는 거냐? 이런 상태에 있는 현장과 사람을 여러분 진짜 보신다면요, 하나님 앞에 인내와 위로 이 축복을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진짜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너희들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 내가 너희들이 할 수 없는 능력과 힘과 응답과 성취와 역사로 문도 열고 말씀도 성취하고 만담도 다 그래서 너에게 허락하고 내가 그래서 너한테 진짜 이 운동할 수 있는 제자도 그리고 지속될 수 있는 응답도 내가 다 줄 거야. 근데 뭐가 안 되냐?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해. 어떻게 딱 하냐? 여기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시기 동안 제자 기다려줬던 것 같은 그 일을 못해요. 왜냐? 여러분이 요 3년 6개월을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맛을 봐야 돼요. 그게 전부 다예요. 그 사랑이 없어. 저는 그 본받는다라고 할 때 저는 사랑을 느꼈거든요. 아니 죽기까지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려놓으시고 내려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뭔데? 여러분하고 제가 뭔데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요? 왜 죽어야 돼요? 하나밖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하고 제가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보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만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는 오직 나밖에 모르는 인간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요, 야 네가 경험했던 그 모든 문제 사실은 내가 허락한 거고 너는 그런 사람 살리라고 내가 너를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부른 거야.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기준이 그 사랑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 봤을 때 그럼 나한테만 그 기준 쓰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저 사람은요? 저 영혼은요? 하나님 떠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맨날 들어서 알죠. 근데 그 사람 놓고 진짜 기도가 돼요? 영혼 놓고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상태가 정말로 보여지면요, 그치, 그냥 관심은 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돼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안 되는 게 화가 나잖아요. 내가 기분 나쁘고 화나고 싸우는 모든 포인트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오직 그냥 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거 얼마나 좋아해요. 옆에서 낄낄거리면 웃죠.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게 바뀔 수 있도록 나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래 여기까지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셨는데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삼집중할 때 진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자꾸 삼집중이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긴다. 이런 마음이 뭐예요? 원수 마귀가 나를 단단히 잡고 있구나.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야 이만큼 내가 완전히 비참한 인간이구나 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렇다니까요. 저는 아까 김민서 집사님 얘기하는데 김민서 집사님 그 집안의 마귀가 발악을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김민서 집사님을 한 번은 못 깨닫게 하려고 그 마귀가 그 집안의 마귀가 와 온 집안의 그 흑암이 진짜 그거 하나 못 깨닫도록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또 집사님이 딱 얘기하시는데 그걸 조금씩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또 은혜가 또 보여지더라고요. 뭔가 이제 한 끗 차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서셔야 돼요. 근데 그 넘어서는 게 내 힘을 안 되니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건 여러분이 그냥 진짜 그리스도 의지하시고 나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되기 시작해요.
죽는다는 의미가 이해가 되지. 그래서 여러분 생각 내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하고 제가 딱 되어지면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이 이 기준이 바뀌면요.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모든 여러 번 안에 전도 대상자 있죠. 그 대상자를 같은 기준으로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이 전달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기준으로 안 보고 이 기준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준으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나라고 하는데 묶여있는 거기서 풀려나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아까 함정틀 얼마 얘기했지만 완전히 그렇게 잡혀있는데 감옥에 잡혀있는 사람이 거기서 나와 옆에 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야 거기서 나와야 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뭔가 빠져나오는 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딱 오기 시작하는데 전달이 돼요. 이게 말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게 전달이 돼요. 옛날에 제가 그 교회 계속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친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들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 행위만 했지 얘가 이렇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라는 어떤 그런 기도 속에 얘를 본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어떻게 돼 있냐, 제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요 그냥 복음 전해서 그냥 나오면 되지 하고 뭔가 간절하게 이 아이가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그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제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쟤한테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저게 변화돼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어. 이게 전달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누가 시키냐? 전달과 변화가 됐다는 얘기는 이게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응답이 오니까 거기서 어떤 응답이 온다고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이 됐었는데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될 수 없거든요. 뜻이 맞아야 되는데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야. 네 문제, 내 문제 전부 다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이 묶인 근본의 문제야. 그래서 12가지 사단의 망대에 묶였어. 이렇게 완전히 틀에 진에 묶였어. 근데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낮아지셔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니까요. 딱 어떻게 되냐?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당신 문제, 내 문제 같은 문제야. 같은 말을 하게 되고요.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저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을 딱 보게 됐는데 이걸 딱 전달하면서 그 한 개인에게 이 복음 몰라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의성이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방법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그 부분이 이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절대 가치로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이 유의성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같은 뜻을 품게 되는, 같이 이 일을 위해서 237 세계복음화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건 좀 너무 크니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부분 속에 여러분의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여러분 관계된 사람 복음화, 사실 세계복음화 뭐 멀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부터. 근데 여러분이 그 부분이 할 수 있는 같은 말, 서로 뜻이 같게 해주사 어떻게 된다고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게 안 되는데요. 전도도 안 돼요. 다락방운동 뭐 하는 곳이냐면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묶여 하나님 떠나 있는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태 속에 묶여있는 죄인이라는 그것을 딱 보이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단이 잡고 있는지를 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는 이상은요. 그냥 아는 거죠. 아는 거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인생의 문제가 진짜 근본 문제고 유일한 문제구나.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진짜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근데요. 여러분도 모르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한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러니까 원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찬양만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이것을 여러분 전달할 수 있는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하고 제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에 대한 것들을 몰라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딱 오잖아요. 그러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그 사람을 만나는 거요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 우리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뭐냐, 하나님이 예비된 자 진짜 만나게 하세요. 이 말을 알아먹는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얘기하는데 알아먹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만나면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는 여정일 뿐이에요. 아닌 사람은 그냥 지나가면 되고 긴 사람은 말하면 돼요. 키는 뭐냐, 여러분하고 제가 진짜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완전히 틀린 기준으로 있는 이 현장 속에 진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묶여있는 건 모르는데 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잘 전달 못하죠.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한 지역과 한 장소 하나님 딱 계획해 놓고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비된 평신도 중에 진짜 예비된 자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고 만남을 딱 주시는데 한 지역의 한 장소에 이 사람을 통해 한 지역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무차별 전도, 그냥 5분 이상 만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근데 팀 사역,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눈을 열어서 그 사람과 관계된 현장 파고들어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주변에 진짜 예비된 사람 있겠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눈이 열리면 성도님들 주변에 다락방이 열립니다. 그리고 무차별 전도 한 지역 안에 하는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만나는 거는 우리가 절대 못 만나요. 그러니까 이 무차별 전도로 문이 열렸다는 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를 통해 현장에 최현성 목사님 2년 동안 다락방을 열었는데 2년 다락방을 열기 위해서 뛰는 사이에 이제 더 이상 현장을 못 갈 만큼 문이 열려서 그래서 계속 다락방을 중심으로만 전도했는데 지금 이 교회가 된 거예요. 왜?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상태가 변하거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기준 속에 묶여있던 데서 빠져나와 뭘 해요? 하나님 안에 들어 그리스도 예수로 위로 얻고 힘을 얻고 은혜 받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예비된 사람을 찾아서 들어간 거예요. 성령 인도 받아.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딱 들어가서 여기 만나지는 이 만남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 맞으면 분명히 예비된 사람 주변에 유일성이라고 하는 기준이 이 사람이 정말 들어간 사람이면 이 사람은요 자기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나와요. 그리고 똑같이 인내하고 사랑을 품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대상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뭘 보여주냐, 요 만나진 평신도 만나진 대상자에게 그 사람이 있는 현장 전체 속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함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만약에 이 운동이 시작됐다, 몇 군데에서 시작됐다, 계속 우리 교회에 당장에 안 와도요 영접하고 새 생명 얻고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나와요. 이게 저는 1차 목표예요. 우리 교회 당장 오는 게 목표 아니에요. 교회화는요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의 가치와 내용이 맞다라고 그러니까 생각되는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현장에서 나오면요 그분들이 와요.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근데 온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과연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바로 내가 치유되는 데 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이 치유받고 싶어요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치유받고 싶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커튼을 연다는 게 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제가 딱 보시면서 그렇지. 다락방 운동은 영적 세계에 진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대상자를 파고 들어가 사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분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하도록 진짜 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사람 만나지도록 저도 요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전도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 상태를 바꿔주세요. 바뀌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 바꿔주셔야 되는데 바꿔주세요 하고 요청하세요. 만약 바뀌었다. 그리고 바뀌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예요. 만났다. 바뀐 사람하고 팀이 돼서 팀 구성돼서 현장 들어가 진짜 병에 걸린 사람 치유되고 보험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지속이 되기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예전에는 잘 안 됐지만 지금은요. 한 개인의 근본을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근본이 그 사람 뒤집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서 결국에는 한 개인이 뭐가 와야 돼요? 공생의 기간을 거쳐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여정을 통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미션을 찾고 그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지속될 수 있는 그 내용이 이 사람에게 뿌리 내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목표로 잡고요. 그치 우리가 성경적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제가 인도받아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난 뭘로 위로를 얻는가.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근데 받아져요 안 받아져요? 안 받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으면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받아져요. 받아 올려 그러면 밀어내고 발로 차버리고 가버리라 그러지. 안 받아진다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데 그러지. 그러면 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 아 그 사람을 받을 수 있으면 영광 돌릴 수 있구나. 근데 못 받아 내 그릇이 간장 종지야. 배구공이 날라오는데 그냥 오자마자 뻥 맞고 나가버려. 그러니까 내 그릇이 계속 하나님의 것을 못 받는 그릇인 거예요. 받으라는데 하나님은. 그죠? 근데 왜 못 받아요? 그게 나라는 틀이에요. 내게 들어와 있는 다 상처라고 속여 있는 사단이 속여 놓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보여져서 이게 인정되고 발견되면요. 그 그릇이 깨져나가요.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그릇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 그게 자꾸 깨져나가다 보면 그릇이 커져요. 제가 최 목사님 만나면서 커지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릇이. 옛날에는요. 사람 한 명을 통해서 오는 이익 손해 여기에 되게 민감했던 제가 전혀 생각 안 해. 네. 제가 메시지 때 막 얘기하잖아요. 사람 의지하고 이분한테 뭔가 올까 막 기대하고 혼자서 그러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해줘야 될 것도 얘기도 못하고 했던 때도 있었다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 내 이익이잖아요. 창세기 3:61이잖아요. 이렇게 치유돼야 된다고요. 진짜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보인다는 것 자체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안 서면 절대 보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받으라 이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하고 관계에 있다면 받을 수 있는 받으라가 될 수 있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겠어요? 상태. 그러니까 오전에 얘기했던 결국에는 근본 치유죠. 근본 치유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죠.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담을 수 있도록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서로를 받을 수 있는 그릇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유목사님 메시지 딱 듣는데 유목사님 그릇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릇이 옛날에 너무 작았대 본인도 작으니까 사람을 못 담아갖고 그게 못한 거 많대요. 그러니까 그릇 키우라고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저게 이해가 돼요. 그릇 그렇지. 그래서 제가 최 목사님한테 많이 담기는 이유를 알아요. 그릇이. 그러니까 그릇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큰 그릇 응답 딱 받으시면서 진짜 많은 사람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주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